2026년 총회 공과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세계관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세계관.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세계관. 우리는 지난 시간에 창조의 세계관과 타락의 세계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구속의 세계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본문의 메시지를 먼저 살펴보고 마지막에 이 구속의 세계관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골로새 성도들은 완전함을 추구하였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완전함에 이르기 위해 여러 방법들을 시도하였습니다. 예컨대 천사 숭배, 율법 의식, 율법의 준수, 금욕을 통하여서 완전함에 이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실패하였습니다. 이 바울은 잘못된 방법으로 완전함에 이르지 못하는 골로새 교회에게 완전함에 이르는 길을 소개합니다. 그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를 추구할 때 우리는 완전함에 이룰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우월함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서 골로새 교회가 붙잡고 있는 천사 숭배와 율법주의와 금욕주의보다 그리스도가 우월하다라고 강조합니다. 이 천사 숭배, 율법주의, 금욕주의보다 그리스도가 어떤 면에서 우월합니까? 첫 번째로 그리스도는 창조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월하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는 창조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월합니다. 본문 15절을 보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셨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처음 난, 장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시간적으로 먼저 났다는 것, 우선한다는 것과 서열의 높음의 뜻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장자는 부친의 기업을 물려받는 합법적인 후계자입니다. 이러한 의미들을 생각하며 그리스도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일을 한번 살펴보면 그리스도께서 먼저 나셨다는 말은 그리스도도 창조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피조물의 창조 때 먼저 존재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창조자라는 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16절 후반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도 그리스도가 창조자라는 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어디에 그리스도가 창조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시기에 예수는 아직 비밀이었기 때문에 종종 지혜로 표현되었습니다. 잠언 8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해 왔는데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나는 여기에서 무엇일까요? 잠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인 지혜를 의미합니다. 구약의 많은 본문들, 오늘 다 갖고 오진 않았지만 많은 본문들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통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창조의 대행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로 말미암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창조의 수단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피조물과 비교하여 우월합니다. 그리스도와 만물은 창조와 피조물의 차이입니다. 비교를 불가할 정도로 우월합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서열도
놓습니다. 그리스도는 장자이죠. 만물의 장자입니다. 가장 높은 서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경쟁하는 천사들, 율법들, 그런 금욕주의보다 우월하신 분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만물의 장자로 만물의 후계자입니다. 후계자는 어떤 특권을 갖고 있습니까? 후계자는 부친의 기업에 대한 권한과 권리를 상속받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와 경쟁하는 대상들, 천사들, 율법주의, 금욕주의까지도 다스리는 그런 권한과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와 경쟁하는 것들보다 우월하십니다. 계속해서 15절 초반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먼저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형상은 본질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어떤 본질을 담았습니까? 그 중에 하나는 주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아담은 모든 생명을 다스릴 수 있는 주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어떤 본질을 담은 형상입니까? 문맥에서 가장 적절한 답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담은 형상이기에 만물을 창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16절은 이 15절의 그리스도의 창조를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16절에서 세계의 전치사구가 나옵니다. 16절 초반절에 그에게, 16절 하반절에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입니다. 영어로는 in him, through him, for him입니다. in him은 그리스도가 만물의 창조의 원인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through him은 그리스도가 만물의 창조의 하나님의 수단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for him은 그리스도가 창조의 목적임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마찬가지로 창조되었습니다. 이 세계의 전치사구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창조의 중심에 있는지, 그리고 또 창조의 심지어는 목적이 됨을 말합니다. 이 16절에서 하늘과 땅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늘과 땅은 이 보이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물질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창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16절 중반절에 보면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 영적인 계급을 의미합니다. 이 군대로 치면 장군들, 대령들, 그런 높은 계급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익숙한 천사의 영적 계급들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면 악한 영적 세력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구절에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이러한 악한 영적인 세력, 특별히 높은 서열을 갖고 있는 영적인 세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군대 표현을 빌리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악한 영적 세력의 대장들입니다.
적장이 우리의 싸움의 타켓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바울은 이 선악의 구분 없는 높은 권세들을 갖고 있는 영적 세력들을 나열하고 그 높은 영적 세력들조차 모두가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골로새 교회에서 아무리 높은 계급의 천사를 숭배한다 할지라도 그 천사들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누가 창조한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창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들보다 그리스도는 우월하신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만물의 창조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바울은 이 세계관을 확장해서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자일 뿐만 아니라 만물의 유지자가 되심을 선포합니다. 이 17절을 보면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만물보다 먼저 계시다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창조자라는 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함께 섰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연합의 의미도 갖고 있고 곁에 서 있다는 밀착의 의미도 갖고 있고 또 일관성 있는 상태를 유지한다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이 창조의 문맥임을 감안할 때 세 번째 의미가 가장 적절합니다. 만물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는데 이 만물이 유지되는 것도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만물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유지된다는 말은 성경의 다른 본문에서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만물을 어떻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붙드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그리스도가 만물의 유지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일정한 속도로 태양을 돌며 회전하는 것, 아침에 해가 뜨는 것, 저녁에 달이 뜨는 것, 자연이 순환하며 공기가 순환하며 비가 내리고 식물들이 자라고 계절들이 정확하게 순환하는 것 모두가 그리스도가 만물을 유지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가 숭배하는 그 어떤 천사도 그 어떤 피조물도 그러한 만물을 유지하게 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경쟁자들보다 우월함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재창조의 사역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월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는 재창조의 사역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월하십니다. 첫 번째 대지는 뭐였죠? 그리스도는 창조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월하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한번 같이 말해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는 재창조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월하십니다. 이제 바울은 재창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는 창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8절에서 20절까지는 재창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문화권에서 오늘날도 비슷하지만 머리는 권세와 지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었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가장 큰 권세,
가장 큰 지위를 갖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근본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유명한 헬라어인데 바로 아르케입니다. 헬라어로 기록된 창세기 1장 1절에 테초에라로 번역된 이 단어가 바로 아르케입니다. 이것은 기원을 의미하는 뜻을 갖고 있고 또 우두머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에 우리가 살펴본 6장 12절의 통치자라는 단어도 아르케입니다. 우두머리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가 아르케라고 말한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는 시간적으로나 순서상으로나 서열적으로나 가장 우두머리이신 분, 우월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8절을 정리하면, 서두를 정리하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가장 큰 권위와 권세를 갖고 있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아르케는 예수님의 지위를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우두머리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교회의 우두머리가 되셨습니까? 이것을 언급하기 위해서는 창조 이후에 일어난 타락에 대해서 언급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을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담에게 죽음의 저주가 임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타락의 저주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온 세상에 내린 타락의 저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아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타락의 저주는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온 세상, 온 인류의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예컨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은 어떻습니까? 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타락으로 인하여서 이 결혼이라는 문화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결혼한 이후에 여러분들의 고독과 여러분들의 외로움들이 모두 다 사라졌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고독과 외로움들을 배우자를 통해서 해소하고 충족하고 계십니까? 많은 가정의 경우, 많은 결혼의 경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영역에서도 예술의 영역에서도 이 영역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탁월함을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술의 영역과 문화의 영역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내용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타락의 결과입니다. 뿐만 아니라 타락은 자연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자연의 재앙과 바이러스 같은 것들 역시 타락으로 인한 재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온 세상은 타락의 영향으로 인해 신음하고 있습니다. 타락의 영향이 온 만물과 세상에 미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타락의 영향으로 세상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병과 이생의 비참함과 무엇보다 하나님의 단절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사단의 지배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단어들이 많이 등장합니까? 여러분, 신문과 미디어를 보면 어떤 단어들이 많이 등장합니까? 비정상적인, 병든, 건강하지 않는 이런 일상적인 단어들, 역기능, 부정응, 병리 같은 이런 과학적인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성경에도
이런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부패, 허망, 속박 등과 같은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단어들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타락의 영향이 온 세상에, 온 만물에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 없고, 그로 인해 온 만물이 신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타락의 저주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온 세상이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타락의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 말씀을 준비해 왔는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이 타락의 저주에서 해방되기를, 자유에 이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죄로 인해 노예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값을 치르고 노예 상태에서 자유하게 하는 이라는 뜻을, 그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용어를 바로 구속이라고 합니다. 속량이라고도 합니다. 구속이라고 합니다. 또는 처음 상태를 회복한다는 의미에서 재창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타락으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이 세상의 값을 지불하여 자유와 해방을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상태를 회복하게 하시는 분, 재창조를 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18절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로 그리스도에 속한 모든 자들에게도 부활을 기대하는, 부활할 것을 예고하고 있고 죽음에서 해방되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이 이미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회복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줍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구속의 과정과의 어떤 속량을 치르는 과정들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말이죠. 뭐만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구속의 결과로 자유에 이르게 되고 해방에 이르게 되는 결과만 바울이 지금 18절에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언급했다는 것은 이미 그 전에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며 그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구속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18절에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에게 교회의 뭐가 되었습니까? 18절에 보면 으뜸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의 표현대로 말하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타락한 세상을 구속하여 자유를 주었습니다. 타락한 세상을 재창조하여 창조의 모습을 회복하였습니다. 이 자유는 그리스도께서 처음 창조한 모습으로 회복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19절에서 20절은 모든 진술을 말한 이후에 그리스도 구속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충 설명을 합니다. 이 19절은 하나님의 성육신을 말합니다. 1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충만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충만 자체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아무튼 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가 구속을 이루는 능력의 근본이 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20절은 이 구속이 가능하게 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 때문입니까? 그리스도의 피 때문입니다. 본문 20절 상반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타락의 저주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20절 중반절 이하를 보면 그리스도의 피로 화평이 미치는 범위를 말합니다. 20절 중반절에 보면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 그리스도의 화평으로 구속이 이루어지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 타락의 저주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 모든 세계에 미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으며 하늘, 곧 상징하는 영적인 세계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구속에 있어서의 업적의 크기로 볼 때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으뜸이 되십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들은 그리스도의 경쟁자들, 천사와 율법과 금욕과는 비교를 불허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은 그리스도의 우월함을 주장합니다. 그분은 그분의 경쟁자들, 천사와 율법과 금욕과 비교를 불허할 정도로 으뜸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우월하심은 무엇입니까? 첫째, 그리스도의 창조 사역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존재합니다. 나아가 만물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지가 됩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재창조 사역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며 으뜸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며 으뜸인 이유는 그리스도의 재창조 사역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였지만 타락으로 인하여서 만물이 신음하게 되었고 그리스도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남으로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은 타락으로 인한 저주가 극복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그리스도가 만물을 구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고 신성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며 그리스도의 피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범위는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곧 만물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의 경쟁자들, 천사와 율법과 금욕과는 비교를 불허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그리스도를 놔두고 헛된 것을 숭배하는 골로새 교회에게 그리스도의 우월하심에 대해서 선포함으로 골로새 교회가 스스로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만듭니다. 이것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활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맞으십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의 경쟁자들은 누구입니까? 지성이 그리스도의 경쟁자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성의 은사가 풍성하였습니다. 그 배경에는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와 가까웠고 그리스 철학의 깊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지식으로 완전함을 이루기를 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지식으로 완전함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하여서 고린도 교회 앞에서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전하지 않기로 작심하였다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성경 지식이 완전하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마음이 생각처럼 따라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십자가의 길을 정하고 넓은 길을 향하기를 갈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극복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나의 죄값을 감당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완전함이 아니라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지성이 더욱 능력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이 알면, 더 깊이 알면 완전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하여 계속해서 지성을 추구합니다. 이러한 죄된 본성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행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우월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붙들 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창조 사역과 타락을 극복하는 그리스도의 재창조 사역을 붙들 때, 그 사역들을 묵상할 때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희망이 우리의 지성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있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그리스도의 경쟁자들은 누구입니까? 세상입니다. 세상은 온갖 화려함으로 구원이 교회 밖에 있음을 주장합니다. 예배는 지루하고 무익하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우월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붙들 때 가능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우월하심에 대해서 진정으로 인정할 때 우리는 벅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이 우월하신 분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우월하심을 깊이 알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 대한 미련을 놓을 수 있으며 진정으로 벅찬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충만이라는 찬양을 아실 것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가사를 준비해 왔는데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 찬양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우월하기 때문에 세상에 미련을 놓는다는 말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우월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다는 말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우월하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며 견딜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이처럼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그리스도로 기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드려지는 매 순간의 예배들이 기쁨과 감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우월하심을 진정으로 인정할 때 세상의 미련을 내려놓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사람의 권력과 세상 사람의 돈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충분함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우월하심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적 만족을 목표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붙들기 위하여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우월하심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리할 때 그리스도만을 예배하며 그리스도만을 영화롭게 하며 그리스도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내 질문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어디로 가고 있으며 이 세상의 문제가 무엇이며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으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창조와 타락과 구속으로 대답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하셨으며 아담으로 인하여 타락하였으며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속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은 시작되었으며 재림 때에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세계관으로 나와 세상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세계관을 통해 내가 어디 있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아는 자입니다.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며 내가 어디 있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해석해내는 모든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우월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우월하심을 인정하며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함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